에스겔은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 그발 강가예요. 그런데 8장 3절 말씀을 보면 8장 3절에 보면 중간쯤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2차 바벨론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 집단 수용소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실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타고 그발 강가 바벨론 땅으로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벌쩍 들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8장, 9장, 10장에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 처음 보여진 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를 섬기고 말둑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하늘 태양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안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말둑, 담무스 온갖 신들을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장소인 성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에스겔로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4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발 강가로 다시 데려오시고 25절 말씀 보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보여진 환상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1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보니까 2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25명은 누굽니까?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요즘 말로 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군수 25이 거기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야사냐와 불라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에스겔아,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인가 하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러고 사십시오. 왜? 징역 70년. 하나님의 형량은 징역 70년이거든요. 7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바벨론 땅가 살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취직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모여 있는 고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이 저 예레미야 저놈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집을 왜 줘? 멀쩡한 집을 두고 집을 왜 줘? 집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고 우리는 가마 안에 들어있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저놈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한 가마솥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렸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큰 심판이 남아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6절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말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민족을 다윗의 가문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데 6절 말씀 보면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7절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가마처럼 견고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게 숨어있는 보장을 받는 고기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마에서 너희를 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타국인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예요. 그래서 너희가 끌려가게 할 것이다. 10절 말씀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이 25명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그 안에 보호받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지켜주는 땅, 이 예루살렘이 영원히 평화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이유는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의 규례,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 1세대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왕이 된다는 것이 언약이었고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깬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막 설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불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25 방백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13절 끝부분에 오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시렵니까? 아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이들은 남겨주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데려온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는데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불ля다가 그냥 쓰러져 죽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계획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시렵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끝부분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야에 세워졌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당은 움직이질 못해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출애굽 1세대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장막을 세웠잖아요. 장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여가지고 떠나자 그러면 회막을 뜯어가지고 해체해서 어깨에 메고 가다가 구름기둥이 딱 서면 여기 서자 하고 거기다 회막을 세우고, 회막, 성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 분이셨어요. 언제? 구약시대에. 언제?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은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건축한 요 작은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여기다 둘 테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려요. 춘천제일교회 우상이 있고 춘천제일교회 하나님이 있고 신성교회 하나님이 있고 양국교회 하나님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두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바벨론 땅에 내가 성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축복해 주려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아서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준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뭐 하느냐? 이 남유다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증한 것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돌처럼 딱딱한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말랑말랑 옥토가 되어야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들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23절 끝부분에 보면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처음에는 성전에. 그런데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동문으로. 동문을 떠나서 이번엔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교회라고 비유를 해보면 여호와의 영이 교회 안에 계셨는데 교회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아예 저쪽 대룡산 쪽으로 날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령이 떠난 예배당은 그냥 큰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거할 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성도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몸도 그냥 빈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창고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다 온갖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면,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밖으로, 동문으로, 아예 감람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특히 오늘 말씀은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